여기 케냐로 향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땅이지만 이 가족에게 케냐는 이제 기도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물살 위에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타고 있었던 물살 말고 좀 물살이 바뀐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이 물살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빛에 이끌려 교회로 향하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더히드는 세상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을 한 사람, 안유리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유리 전도사님의 믿음은 처음부터 익숙한 세계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 완전 진짜 그 불교 집안이거든요. 집 공간마다 부적 다 붙어 있고 저희 교복이 보통 2벌씩 되잖아요. 그 교복 벌수마다 부적이 다 붙어져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찾아오시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니까 처음에 교회 가려고 아파트 현관문 열면 저희는 계단을 내려가야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눈앞이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자다가 이주문 꾸시고 그 성령 하나님 딱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간에 와가지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앙서적이나 성경책 꽂혀 있으면 막 다 꺼내가지고 새벽에 막 소리나게 책장 넘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내가 꿈꿨다고. 십자가라는 단어는 알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낯선 개념인 거예요. 십자가를 입에 담기는 게. 그 너가 나무로 그 만든 거 위에 너가 달려있는데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미소로 막 노래를 부르더니 노래를 끝마치고 나니까 불이 확 떨어져가 제가 보기에도 잿더미가 됐대요. 너 지금 계속 그렇게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너 죽는다고. 너 큰일 난다고. 근데 그 주간이 제가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그게 좀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50%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과 만난 어떤 이런 영적인 한 걸음 좀 나아간 이 교제가 실제로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은 확신이 되기도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마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른다.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면 간다. 그러고 감각으로 그냥 더듬더듬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기간 1년이 넘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른다. 그러고 1년 좀 지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주일 예배 중에 저 마음 안에 내가 너를 치유한다라는 주일 예배 중에 그런 음성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 주일 예배 이후부터 싹 치유됐어요. 그녀는 그때의 일을 대단한 신비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어쩌면 믿음의 시작은 모든 것을 이해한 순간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빛은 한 아이를 교회로 이끌었고 곧 그 아이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사케오 설교할 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케오야 부르잖아요. 앞에 설교자가 장면을 어떤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냥 그 본문을 이야기로 딱 들려주는데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가 예수님이 사케오 바라보면서 딱 눈을 마주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케오를 바라본 예수님이 내 눈동자를 딱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여전히 거칠고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서 시작된 방향을 보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빛이 있는 자리로 자꾸 끌려갔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교회는 처음부터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떠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애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그리고 아침에 저는 큐티가 뭔지 몰랐는데 큐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은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학교 가면 7시 자는 거예요. 자러 갔다가 뭐 학교를 마칠 때도 있고 안 마치고 중간 애들하고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여학생들 사이에 그 진짜 힘겨루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반에는 못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라이니까. 저는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 저는 또라이니까 못 건드려. 그렇게. 엄마 아빠 둘 다 학교에서 일장이었대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나갔는데?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에 어울리는 얼굴을 가진 아이들처럼 사실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 나이에 어울리는 학생이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애들 큐티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 너희 교회 한번 데려가 주라. 이제 얘기를 제가 먼저 가서 한 거예요. 문학의 밤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저를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찬양만 부르고 기도 시간만 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변화는 늘 아름다운 장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는 자리로 오고,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로 오고, 때로는 내가 정말 변했는지 누군가 시험하는 자리로 옵니다. 여기에 너무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있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장소에 이 분위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빛이 저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교회 가고 안유리가 변했다 막 얘기가 들리니까 어디까지 변하고 참을 수 있는지를 찔러보는 거예요. 꽝 셔터를 시키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 바보는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막 이런 게 강하니까 빵 사다 주고 급식 먹고 나서 제가 막 심부름을 해다 준 것 같은데 걔가 팍 이러더니 교회 다니면 다 너처럼 빙신처럼 살아야 되냐고. 그러고 애가 팍 나가버린 거예요.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화장실 변기통 옆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좀 닮아가도록 나 좀 붙들어 달라고. 고3 1년은 제 치마에 항상 화장실 냄새가 달고 다녔어요. 20살의 안유리는 아프리카를 꿈꾸며 단기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인도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발걸음이 그의 20대를 통째로 선교지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기 선교로 인도를 왔다가 인도에 이제 누려앉은 거예요. 20대를. 저희 집 거실에는 화분 다 깨졌어요. 너 이래도 나갈래? 팍! 이래도 나가. 근데 저희 엄마랑 언니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맞아 죽거나 아버지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앞에 내 무릎 꿇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랑 어머니가 아버지 화분 깨고 막 그런 거 날아다니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제 팔 질질 끌고 아파트 현관문에 끌어내가지고 맨발로 제가 그 길로 제 친구 집에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선교지는 그녀가 상상한 거룩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장면보다 먼저 그녀를 기다린 것은 공동생활이었습니다. 부딪히는 일, 지적받는 일, 낮아지는 일,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는 주방에서 매일 밥을 지어야 하는 일.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열심보다 먼저 그녀의 콧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그 스리랑카 에어라인 담요를 입에 집어넣고 잤어요. 입에 집어넣고 잤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거의 한 3년을 첫 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제 강한 기질을 좀 꺾고 제 코를 눌려놓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 별로 못 따라 나갔어요.
근데 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현지 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가 주방에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호박 커리를 만드는데 손은 커서 마늘 엄청 집어넣고 그럼 팀원들 들어와가지고 마늘 냄새랑 섞이니까 이게 먹어주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 사람들 단체로 밥 굶는 거예요. 그때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 나가고 체력 안 될 때는 식재료로 가고 설탕 먹어가면서 싱글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리야 난 니는 인정한다고. 왜냐면 저 안에 뭐가 결정이냐면 나를 진짜 미워하는 선교사님들 내가 이 관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50%는 오기였어요. 근데 제가 배운 선교는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있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스리랑카 사람이든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누구랑 한 팀이 될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제가 배운 선교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그럼 그분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열심히 밥해가면서 먹인 거예요. 그녀가 선교지에서 배운 것은 더 큰 사역을 만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게 하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선교였습니다. 네팔 들어갔다가 인도 남부 들어갔다가 중부 들어갔다가 스리랑카 들어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를 제 모교회에서 저희 모교 어른들을 저가 다 봤잖아요. 대학생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선교 나간다 그래 장로님 권사님이 저 위에도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분들이 6년 동안 저를 후원하셨어요. 부모님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도착해서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6개에서 8개였거든요. 그 딱 제가 도착한 날 선교 보고하러 저 모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 듣고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부모님 겁나가지고 부적이나 집에 그 기도 처소에 만들어 놓은 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부적 다 떼고 기도 처소 다 허물시고 관련된 것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다 가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희 개척교회 섬기시면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펜트 칠차 다 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선교지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또 다른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인도도 스리랑카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직하게 보게 된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사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 확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몸 하나 달고 왔죠. 제가 그 스리랑카에서 사랑의 아빠를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이상형은 저한테 매력 어필이 되는 이성은 스포츠맨이거든요. 사랑의 아빠 스포츠맨이고 그때 사랑의 아빠를 보는데 정말 눈이 너무 착한 소눈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착한 소눈에 반해가지고 저희 시댁이 당시에 그 역삼에서 강남 역삼에서 24시간 파리바게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누님이 그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폐암 말기 6개월 송고를 대학병원에서 받으시면서 저희 시아버지가 평생에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때 사랑이가 이제 6개월 지나면서 감기가 시작돼서 그 감기가 시작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낮에는 남편이었고 아파트 셔틀 운행 안 되고 택시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이 병원을 한번 가려면 길거리에 남양주 그 아파트 앞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차 지나갈 때까지 이제 6개월 된 아이 띠에 안고 지나가는 차 기다려가지고 병원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할 때였거든요. 산후우증이 왔어요. 산후우증이 오고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면서 다음 숨이 내가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확 와버리면서 공황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여러 번의 창업과 폐업을 저희가 꾸렸었던 그 규모 안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하나님이 이걸 끝내기로 결정하시니까
모래가 손바닥에도 빠져나가듯이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진짜 하루아침이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랑이 아빠가 제1산 고시원 방에 창문 없는 방이거든요. 사랑이 아빠가 한 1년 정도 창문 없는 방에서 지냈었어요. 가족 다 같이? 혼자. 그리고 저희 신혼 때 장만했었던 살림 중에서 진짜 냉장고 하나 남았어요. 냉장고 하나 가지고 사랑이 띠내고 저희 친정집에 들어갔죠. 제가 저의 우울감이 얼마나 깊었냐면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야, 내가 엄마로서 내 자식에게 제일 잘못한 거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아이가 빛을 보게 한 거,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 세상살이를 경험하게 한 게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제일 큰 빚이다, 제일 큰 잘못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태어남을 허락한 거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운동화끈을 완전히 세게 딱 묶고 100m 경주를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 안에 저와 사랑이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사실은 저희 시댁은 그때 뭐 여러 이야기들, 뭐 돈을 보고 올라오고 굉장히 제가 나쁜 며느리가 돼서 이혼을 당할 뻔했죠. 그 시기에 이혼을 당할 뻔했죠. 제가 만약에 이혼 이야기를 입에 이렇게 냈으면 굉장히 순조롭게 이혼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결혼은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결혼은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끝내지 않는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위해 먼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고통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또 사랑이 6개월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정신과 치료 시작한 게 3년쯤 갔어요. 3년쯤 가고 천주교 재단 갔는데 그 정신과 상담해 주신 선생님이 진짜 진지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렇게 이제 정말로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제가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 줄 말은 없는데 대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내 가깝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실력도 없지만 사랑할 마음도 없다. 그래서 제가 딱 그날로 상담 치료는 포기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녀의 사역을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일지 모릅니다. 무대가 사라지고 타이틀이 사라지고 선교사라는 이름마저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안율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다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그녀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선교는 내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일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은 안유리 전도사님 한 사람만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바꾸셨고 가정을 바꾸셨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저에게 봄이 찾아왔고 이 사람에게도 봄이, 서로가 변화시키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봄으로 찾아와 주셨고 이 사람에게도 어쩌면 저하고 관계가 별도로 이 사람에게 봄처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생각보다 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부부 대화가 가능해졌거든요. 내가 자기 보기에 사역자로서 강해 보이고 할 수 있지만 당신 옆에서 나는 그냥 여자야. 난 아내야.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주간에 얘기하더라고. 이 남편이 그래 유리야 너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너가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얘기,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고 사랑받는 아내이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며느리고 남편을 더 세워주고 싶어하는 아내이고
듣기로는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좀 아,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젊은 날의 그녀의 사역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며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정체성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리고 나 자신이 보이기까지도 오래 걸린다고. 어떤 거는 그건 저한테는 정체성이 아니라 역할이거든요. 지금보다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그 사역이 저의 정체성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내가 힐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그 사역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걸 구분해요. 어제 저녁에 치유의 기도를 하고 그거는 역할이고 그 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역할에 부르셨을 때 그냥 그 역할을 그 시간에 담당하는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지내보니까 처음에는 사역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나도 그게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지나서 처음에는 사역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복음 앞에서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보이고 나야지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부와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더 밑바닥을 맛봤네요. 네, 저를 알았죠. 저를 알고 사람을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더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바닥을 보면서 쩔쩔맬 때 그 하나님이 더 제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남편도 많이 성숙해졌던데. 아, 그럼요. 사회학과는 진짜 제 모든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걸 가진 동료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셨다는 게 사실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더 히든이 찾는 사람은 세상이 이미 알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씨름한 사람입니다. 무대보다 부엌에서, 사역지보다 가정에서, 성과보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다듬어진 사람. 안유리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족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소녀는 이제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짐을 쌌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첫째 날에 가서 정말 자퇴 의사를 밝혔어요. 엄마는 그 말을 말리는 대신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낯선 언어를 준비하고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가족은 다시 한번 먼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중등 검정고시를 치르고 내년에는 고등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2년은 청소년 견습 선교사로 같이 케냐에 가서 딸은 학교를 내려놓고 아빠는 언어를 준비하고 엄마는 다시 부르심 앞에 섭니다. 사랑의 아빠는 이제 표현하자면 임 목사님 역할 진행 담당 그리고 요리 담당 그리고 저는 영성 담당 그리고 청소 담당 유사랑이는
우리 하는 거 팀 사역을 하든 팀 모임을 하든 서기 담당, 그다음에 뭐지? 행복할 거라고. 아, 얘는 잡을 두 가지씩 있는데 팀에서 팀 잡은 서기 담당이고 개인의 집안에서의 업무는 행복. 자기가 행복한 거. 이제 그거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의 좋아함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딱 맞는 게 나는 선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케냐에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동안 꼭 케냐에 마음의 일부를 두고 온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케냐에 가서 선교를 경험하고 이건 사실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는 솔직히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성적인 거 다 던져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받았어? 네. 이 마음을 두고 왔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을 거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한번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이 길이 쉬워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전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같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기에 그들은 다시 그 사랑에 응답하려 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착한 첫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케냐에 오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 마음 안에 좀 분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조용히 한 사람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은 자라 누군가가 쉬어갈 나무가 되고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겨자씨처럼 다른 것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새들이 쉬어가고 누룩도 반죽에 누룩을 섞어 넣으면 누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듣는 이 작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이들의 인생에 전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라나면서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그런 소망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내 안에 심겨졌는데 이 이야기가 점점 더 자라서 제 시간과 인생 전체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그래서 겨자 나무에 하늘의 새들이 쉬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좀 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인생이 되면 좋겠다. 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안유리 전도사님의 삶은 화려한 성공의 기록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록입니다. 어쩌면 다시 사랑할 힘은 더 애쓰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And strength is rising as I wait patiently.